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자리 앉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예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고 행동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 잘 왔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 잘 왔어. 마이크 괜찮나요 볼륨이? 조금만 높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한번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직 이제 중학생도 안 된 초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날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들 꿈이 있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본인들만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이제 항상 무엇을 계획할 때 하나 이제 팁을 주자면 큰 거를 계획을 해요. 만약에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 3달에 100일 동안 책을 30권을 읽겠다. 이렇게 딱 잡았을 때 100일 동안 책을 30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되고 또 일주일에 얼마를 읽어야 되고 또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되고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만약에 영어 단어를 내가 뭐 외우겠다 아니면 내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되겠다 할 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잘게 잘라보면서 연습하면은 부담이 좀 적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격려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이 뭐예요? 선, 그렇죠. 좋은 거. 선이 한문으로는 착할 선자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행하다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뭐예요? 낙심은 이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광석교회 친구 여러분, 착한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이 말이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이제 누가 이 편지에 한 말, 이 편지에 한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거는 참 고단수예요. 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어른들도 잘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선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 감정을 좋지 않아야 되는데 또 미워하지는 말아요. 그 사람을 만약에 서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어.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했어. 그것을 유나가 봤어. 그래서 유나가 서진이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서진이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진이는 들켰으니까 창피하겠지. 근데 유나는 그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또 말을 했어. 유나는 도둑질한 서진이를 보면서 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그런데 그게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전도사님도 좀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 뭐 지혜롭게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폐업 대충 사세요. 폐업 이제 가게 자신의 생계를 접고 맞아요. 대충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느냐?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이 종말의 때다? 그러니까 대충 산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해요? 저번 시간에 뭘 배웠죠? 어느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운 거 기억나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고 나서 바울을 핍박하거나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떠났어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광석교회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광석교회에 못 나오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3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를 설교를 하고 떠났는데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3주를 듣고 잘 할까? 근데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교회에 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오류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돈 벌어서 뭐하나, 주님 오시면 다
이 세상 없어지고 난 천국 가고 모든 게 끝일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하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업 대충 살래요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4학년 때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끝일 텐데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이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신앙의 열정은 충만한데 이 성경을 몰라서 생기는 오류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말씀을 배운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종말의 때나 대충 살래요 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부모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많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주님이 곧 오시고 하니까 나의 생계를 접은 거예요. 접다 보니까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빌붙어서 먹고 남의 거 이제 남한테 간섭하고 나 이제 주님 오실 텐데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이러면서 간섭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남한테 빌붙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에서도 노동은 거룩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을 하고 돈 벌고 또 이렇게 먹고 하는 거는 아주 성경적인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방학이 따로 있나요? 이제 하죠. 방학했어요? 아직 안 하고? 저희는 근데 방학과 다름이 없죠 지금 생활이. 네. 그래서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전도사님은 대학원에 다니는데 대학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다른 짓 하게 되고 자꾸 게을러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전도사님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학 계획표를 짜죠. 학교에서 이런 거 해요? 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전도사님도 학생 때 이런 걸 했는데 항상 해놓고 못 지켰어요. 지켜도 3일.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핸드폰 보다가 게임하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도 충분히 겪어봐서 공감이 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가 뭐 어떤 것을 내가 자주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학생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도 학생이고 또 전도사님이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랑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가르치는 일인 거죠.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은 또 학생이고 학원 다니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건 맞지만 너네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살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너네가 지금까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너네가 한 게 뭐 있냐라고 내놓아 봐라 했을 때 너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친구들에게 이 땅에서 뭐 있냐,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된 종아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문제인데 성경을 봐도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5달란트와 사은품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 먼저 빨리 드는 친구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행하다가 무엇하지 말라. 인서. 작심하지 아니야. 제대로 처음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맞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우리 인서 박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에요. 기독교인 아니어도 아는 말. 자, 준비. 뭐 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준상이. 아니야? 동혁이.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라. 맞았어요. 우리 동혁이 박수. 다시 이것은 세 번째 문제는 오늘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저번 주에 희열이인가 누가 맞췄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아니다. 준호가 맞췄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을 뭐 받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뭐 받으라. 한 글자에. 인선 잠시만. 희열이. 맞았어요. 본 받으라. 맞습니다. 본이 뭐라 그랬죠? 모범 저번에 설명했었죠. 그러면서 본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10달란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5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믿음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안돼 뭐라의 설명이 아니야 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뭐였죠? 게을러졌다 손 들고 뭐였죠? 맞춘 사람들 정 없으면 기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춘 사람들은 잠시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 뭐였을까요? 친구들하고 비슷해요. 지금 친구들의 생활과 비슷해요. 뭐였을까? 없으면 동혁이한테 기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동혁이. 어차피 하나님이 오실 건데 무슨 얘기를 안 하고 박수 맞았어요. 맞았어요. 동혁이 게을렀던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올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하냐.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들 저희가 잘 듣고 또 퀴즈도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지. 네 맞아요.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을 버리고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은 버리고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그 신뢰에 나갈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 친구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세요. 예수님은 곧 오시지만 그래도 그 날과 그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한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성실하게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또 알았을 때
제가 그 길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저희가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님이 보내신 길을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사오니 저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간구하면서 알아가고 또 알았을 때 그것을 정말 충성되이 성실히 마칠 수 있도록 그 일에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늘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힘주시고 저희가 낙심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앞날을 저희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평안이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오늘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저희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저희들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무엇이에요? 헌금은 어떻게 드린다? 맞아요. 다 그렇게 가지고 왔죠? 네, 그렇게 받은 게 가지고 없는데. 왔을 줄 믿습니다. 그냥 없는 거.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지금 뭐 용돈 받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내 벌이가 생기고 용돈을 받을 때 그렇게 만약에 벌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친구들 11조 알아요? 11조 내는 친구 있어요? 11조가 뭔지 알아요? 받은 돈 절반 절반? 어이구 대단한 믿음. 네, 대단한 믿음이네. 전도사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을 받았다. 그럼 11조는 얼마를 내야 돼요? 그렇죠. 10만 원 받았다. 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번다.
네, 30만 한 달에. 네, 이게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 11조는 왜 내느냐? 하나님이 나의 소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작을 때는 쉬워요. 1,000원이었을 때 100원 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금액이 커져서 내가 3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 때, 그럴 때 3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 낼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지금 이때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때 믿음을 잘 다져놔야 그때 갔을 때 흔들림이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기가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귀히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선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성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가득 품은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강하고 안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 소망 가득 품은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강하고 안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강하고 안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오늘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또 계속 오고 다음 주에도 비가 많이 온다니까 우산 꼭 쓰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태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3주 만인가요? 2주 만에 교회 왔더니 여기 소형부실에 예배 성경이, 만화 성경이 딱 있네요. 대여도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한 예배 한 20분 전에 있으면 보통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인수한 서준이가 이 만화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저 성경 2.0이라는 만화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약간 많긴 하지만 여러분의 4학년 정도 수준이면 전혀 문제 없이 말씀을 또 만화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도 대여 방법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읽고 대여가 필요한 친구들은 예린 선생님한테 대여해서 꼭 읽고 만화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